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여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어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서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랴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본 말씀 가지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하기 전에 서두에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읽은 내용하고 읽으면서 이해가 좀 되어지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단위에 올라와서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를 잘 이해하고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그 배경 속에서 뭐가 문제이고 왜 이렇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같이 빨리 핵심을 이해하고 잡을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8살에 즉위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이후에 왕으로서의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요시아 왕을 이해하려면은 요시아 왕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 쪽에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 계속 내려가는 중에도 선한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깝게는 그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므낫세 왕 때 극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왕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전체 땅이 있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조각으로 나뉘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취들을 점점 지워나갔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1월 성신, 즉 해달 별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접신을 해가지고서 주술을 해서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점을 치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전국에다 다 만들어 놨어요. 더 나아가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신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린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던져가지고선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때가 므낫세 왕 때가 아주 절정에 달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요시야가 태어나서 8살 됐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나오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속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8살짜리 누구야? 어려서부터 타고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그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8년 후에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짜리 들으세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그는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20살이 되는 거예요. 20살? 그래 8살에 왕이 돼서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됐을 때는 우상을 다 철폐해 버리고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 성전도 뭐 28년째 이 모습 이대로 태풍이 올 때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여전히 안정되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제가 여기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새벽에 왔는데 제대로 있어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건물에게도. 그리고 이 건물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늘 새잖아요. 새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는 거 고쳐주시고 또 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이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굴러가게끔 된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노인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았던 옛날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7월 첫째 주 말씀 기억하셔요? 예.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랬을 때 학계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장 9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도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광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나중에 되어질 성전은 영광이 더욱 찬란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이 무엇이죠? 헤롯 성전인가요? 네. 저와 여러분의 성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마음의 성전. 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는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은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건물의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로 자꾸 전락하게 되어져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의 본질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의 본질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럼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가 성전이 되게끔 만든 본래 우리가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의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는 것을 건물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깥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진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내 안의 성전,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성전이 다 무너진 아부월 9일 오늘을 맞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겉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의 성전이 그들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처소. 그 예배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이죠. 여기 하나님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 말이죠. 근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러 너희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잘생겼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런 걸 하러 성전에 오느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다 청결시켜가지고 채찍으로 성전을 다 내리쳤잖아요. 성전이 돈 벌러 오는 데인 줄 아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란 말이야. 그게 성전이죠. 근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 주일 출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죠. 하나님 만나러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뭘 할 거예요, 여기서. 찬양팀이 화려하게 악기를 잘 다루고 목소리가 좋으면은 그러면 좋은 예배 참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찬양팀을 통해서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가사를 통해서 만나고 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만남의 장애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이 예배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목사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뭐 앞에 선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있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이 시간부터 끝나고서 나가는 시간까지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 만남이 진짜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되어질 때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외형은 다 존재하고 있으되, 그 본질되어지는 마음과 만남의 그분의 만남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건데, 만남이 없으면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울면서 채찍을 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채찍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람. 내 입맛에만 맞는 걸 줘야지만 그래야지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애 같은 수준을 넘어서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진노 가운데 들어가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의 노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 가사로 표현하는 그 훈련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자꾸 커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 마음으로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커져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고, 사랑에 빠지다 보면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든가 자꾸 이 틀 갖고서 가면은 진짜 본질을 놓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 이거 제사 드리고 있잖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지은 죄 내가 짐승 잡아가지고선 피 뿌려가지고 용서받고 하잖아. 나 그래도 제사 드리고 할 거 다 하잖아.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심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잠깐 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1000번제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1000번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솔로몬이 너무 귀한 이유는요, 그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짐승을 한 마리가 죽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짐승을 1000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1000번째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신분이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소름 끼치게 너무 뚜렷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가 뭐예요? 피제사 아니에요? 피제사.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제사를 드림을 통해 내 죄를,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진 저 짐승을 보면서 짐승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만나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그걸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만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란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가 왕으로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왕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윗의 장막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갔던 수레가 움직여서 그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가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다윗의 장막으로 이끌어 오려고 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왕으로 입었던 왕복과 화려했던 걸 다 내려놓았잖아요. 죄인 다윗으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레에다 끌지 않고 제사장의 어깨 위에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서 가면서 6발자국 가고 7발자국 때 소를 7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걸으면서 또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17km를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예배 드릴 때는 죄인인 나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죄인인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신 그 만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하게 지금도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죄인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 속에서 예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의 죽음을 의지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 때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번의 예배가, 매일의 가정에 드리는 예배가 됐던, 구역의 예배가 됐던, 무슨 예배가 됐던,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모이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의 자세는, 이게 빠지면은 예배 본질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배 본질이 빠진 성전은 성전의 본질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루 이틀 쌓여서 나중에는 내 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봉사도 많아지고 헌신도 많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내 신앙이 아주 좋은 줄로 착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라는 계급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쁘게 봐주시고 나한테 뭐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힐끗힐끗 보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있는데 옆에 동네 애들은 우상 섬기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쪽 발은 여기다 둬야 되겠고 그 한쪽 발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쟤네들 하는 거 흉내내서 혹시 얻어 걸릴 수 있을까? 이 양쪽 다리 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단계를 또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쪽은 별 볼일 없는데 이쪽은 뭔가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예 우상을 섬기는 것 안으로 가. 그래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 만남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이 만남, 예배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원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한 거예요.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선이라고, 하나님 무조건 좋으시다고, 그분이 하는 것,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선함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는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수록 옆으로 한 걸씩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상관없이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과 좋으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딱 깊게 박혀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즉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다가 고리를 걸게 되어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본질이 무너지니까, 외형은 존재하는데 본질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 걷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목사처럼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가 지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자리란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도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딱 있고 내 패턴 딱 있고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이걸 다 구분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맞고 아닌 건 아닌 걸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전제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은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 내가 진노해. 나를 떠나고 너희가 점점 멀리 가게 되고 너희가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내 말씀에 내 말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너희가 어려움으로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엔 귀가 막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이게 안 들린다고 귀머거리만 있는 게 영적 귀머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이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말씀이 나한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갔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단계가 와요. 그 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옛 언약인 거예요. 신약 성경도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은 언약책인 거예요. 언약책.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언약을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움직이시거든. 언약 약속 속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이런 표현이 뉘앙스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점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약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선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 이뻐하시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 이미 상황 종료야. 너희 이미 바벨론에게 넘어갔어. 이미 넘어갔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왕이여, 아무리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소용없어.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가 그 대신 70년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잡혀갔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와. 그 과정으로 삼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다가 예레미야가 왕한테 밉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들으면 밉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기회였거든. 그 기회를 딱 넘어가 놓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극단적으로 그 상황에 왔는데 그때 요시야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다죠, 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갖다 악행한 것들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그는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말고는 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찾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안 찾는다니까. 배짱도 좋아. 그래, 하나님 찾은 첫 번째. 그래,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만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하나둘씩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두 번째 선택한 게 뭐예요? 처음에 찾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요? 문제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찾았던 나, 그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둘로 갈라놓은 우상,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나를 두렵게 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노름인가요? 세상 탐욕인가요? 명예인가요? 돈인가요? 유혹인가요? 뭐가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보다 다른 것에 영향, 아니 어떨 때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상에서 자존심상에서 그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향보다 내 감정의 영향을 더 쉽게 받죠. 내 감정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보다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다 우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죠. 그럼 우상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부분들을 막고 내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다 척결되어지고 나니까 세 번째 한 것이 드디어 비로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성전을 보수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바꿔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 보수가 시작되니까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은 성전에 예전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전부터 있었던 율법책이죠. 근데 몇백 년이 지나도록 율법책을 관심도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 눈에도 띄지 않고 먼지만 수북히 쌓여서 쓰레기인 줄 알아. 근데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성전 보수를 하는 수준과 단계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의 설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흥분해서 또 얘기해?로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다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알고 우상을 다 척결해버리고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전 보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늘 홍수처럼 내 주변에 떠돌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 구석에 박혀서 있는지도 몰랐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어? 말씀이 내게로 다가와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과 발명과는 다르죠. 이미 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있는 건데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내게 팍팍 와서 와 닿는 것이죠.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을 왕에게 들려줬잖아요. 왕임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왕에게 서기관이 와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이 와서 왕에게 자기가 hil기야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 사반이죠. 그러면 읽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읽으면서 나오는 소리 속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지를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은 왕인데
자기 앞에서 서기관이 말씀을 읽자 그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어요? 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게 다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이게 성전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구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은 지금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온 것은 성공했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예요. 근데 요시야는 왕이었는데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훌다의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말씀에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이 백성이, 이 주민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그런 말씀을 하고 나면 두 번째,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네가 내 말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 자신을 돌이키고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대로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나를 사모하고 내게로 오는 너의 모습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쁘게 보고 긍휼히 여겨서 너를, 적어도 네가 왕으로 있어서 죽어서 묘실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멸함을 보류하겠노라. 멸하는 건 정해진 거네. 보류하겠대. 누구 때문에?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늦춰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요시야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요시야가 되어줄래? 우리 결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 열왕기상 13장, 누가 손이 빠른 사람이 한번 빨리 펴보세요. 방송실이 더 빠르겠죠?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뭘로 외쳤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무슨 제단이에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의 제단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된 거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그가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열왕기상 13장이 언제 때 얘기냐면 여로보암 왕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막 나뉘어져서 북왕국의 왕으로 누가 됐다고요?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솔로몬에서부터 죽고 나뉘어졌던 그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300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요시야 왕이 나오기 3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로 듣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무조건. 300년 전에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올 거야라고 예언해 놨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요시야가 나오는데 그 요시야가 뭘 할 건지까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 내용,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있죠? 우상 철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거기서 얘기 다 나왔죠. 300년 전에 요시야가 제사장들 이방신에게 절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던 그들이 죽어있는 그 묘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뼈를 다 갈아서 그들이 섬기고 제사 드렸던 제단 위에다가 그걸 다 뿌려버린다는 얘기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3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후에 요시야가 태어났고 왕이 됐고, 그리고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갔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척결했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삶을 통해 자신도 백성들도 다시 회복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근데 그것이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질 것 딱 몇 가지 남아있어요. 몇 가지.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성경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거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은 몇 년 뒤에 결국은 나중에 나라는 또 망하고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시야,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의 집에서. 그래서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영원한 개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넘어져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성전으로 회복되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귀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씀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간의 소리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이 시간 요시야의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신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 와서 닿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무너져 있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다 놓치게 되어지고, 표류하는 배처럼 살고 있는 나를 다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라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